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영상으로라도 숙제를 혹시 숙제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정선득 권사님 끄덕끄덕 하신 것 같아요. 네. 숙제를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한 주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가 뭔지 몰랐던 분들은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과연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 보시고 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셨던 그 천국,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 근심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물론 생각해 보았지만, 그보다는 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인지를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더욱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추수 때인 듯 싶은데,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구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에게 당시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침 9시, 그리고 12시, 15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시에 나가서 보고는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 일꾼들을 모두 모아두고 관리인을 시켜서 그날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 온 사람부터 온 순서대로 삭슬 지불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인은 역순으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해서 품삯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치르는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처음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되고만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처음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주리라고 은근히 기대했던 그들은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왜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랑 같은 품삯을 주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아멘. 불평을 늘어놓은 일꾼들에게 주인은 그들과 약속한 품삯을 주었으니 나중 온 자들에게는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니까 문제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인의 이야기는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른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팩트로 폭행했다 그래서 팩트 폭행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솔직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인의 대답을 듣고도 혹시 여전히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일꾼들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주인의 대답을 듣고서 그렇죠, 당연히 주인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결론에 의하면 꼴찌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6절,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 이 본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억지스럽거나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일꾼들입니다. 감정이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따라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우리가 고용되기 전에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장터에 나왔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위 일용직 노동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말이 많고 심각한데 이건 비정규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우리들에게 하루에 일이 없다는 것은 하루를 굶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을 구하러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침 일찍 나서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력시장도 대부분 이른 새벽에 당일에 일을 할 사람을 충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주인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절박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토지를 소유한 몇몇을 빼고는 남의 땅에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일자리보다는 일꾼이 훨씬 많아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나 운이 좋게도 아침 일찍부터 주인에게 뽑혔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도 약속된 품삯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임금을 체불하지도 않았고 약속된 임금을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 뽑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제때 약속된 돈을 받은 것이 그래서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비교 대상을 빼놓고 나의 상황과 처지만을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혹시 여전히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보다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아직도 조금은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또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입니다. 참 오랜만에 써보긴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속담이지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리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또 이것과는 반대되는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십니까? 상황을 조금 비약시켜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뽑혀서 다행히도 오늘의 일자리를 얻어낸 소위 위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새벽에 똑같이 나갔는데 나는 뽑혔는데 다른 형제는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주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하러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설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여러분의 그 형제가 편의상 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아침에 일찍 나오고 싶었으나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령 아침에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다거나 등의 이유로 아침 일찍 못 나오고 인력시장에 한참 후에 나와서 보니 이미 구인은 끝나고 동생은 하루 종일 일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일을 못하면 아픈 아이 병원비는 고사하고 일용직 노동자이기에 동생네 가족은 어쩌면 하루 종일 굶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일자리에 뽑혔다는 것 때문에 기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켠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동생이 오후에 뒤늦게나마 포도원에 불려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늦게라도 와서 일을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동생을 보았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이 끝나서 돈을 받는데 늦게 와서 얼마 일을 하지 못한 동생이 먼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일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돈을 너무 조금밖에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나랑 똑같은 온전한 하루의 일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인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표시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들 처음에 원망과 불평했던 일꾼처럼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과 함께 주인에게 찾아가서 감사함을 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정말로 첫째된 자로서 꼴찌가 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억울함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용불안에서 시달리던 절박한 상황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생겼고 심지어 내 형제에게 잘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생겼다면 이제는 마지막 검증 단계입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유치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또 자매님들은 아주 이상형의 멋진 남자였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은지자매 이상형 연예인이 누가 있나요? 박서준? 아닌가요? 누굴 좋아하죠? 네, 어쨌든 그 이상형의 매우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 주인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인력시장에서 그 주인의 외모를 보고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에 반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는 중간에는 그 주인이 새참도 가져다 주고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그 주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주인의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고되지만 나의 이상형인 주인을 위해 일하느라 힘든 것도 모르게 하루의 일을 끝내고 이제는 결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치 창세기 29장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낀 야곱처럼 말입니다. 사실 저에게 오늘은 어쩌면 돈은 이미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찾아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와서 일을 시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분들에게 하루치 일당을 다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삭스를 받는 것을 보면서 오로지 내 순서가 오기만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속된 금액을 정확하게 주는 주인을 바라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돈을 줬다고 불평불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인은 얼굴만 예쁘고 멋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마음씨까지도 비단결같이 곱고 넉넉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감동받고 그 주인을 더욱 좋아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쯤 되면 더 이상 불평하는 품꾼 역할을 자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계시다면 우리 잠시 후에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시다.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어쩌면 조금은 무리스럽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본래의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주인이 불러주어야만, 곧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만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루 종일 평안한 마음 상태로 기쁘게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과 처음부터 들어와서 비록 몸은 조금 고되겠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마음 편히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고생은 마음고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겠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웃고 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속상하게 하는 것은 그 얘기를 듣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입니다. 아유, 그러게 말이야. 괜히 일찍 신앙생활을 했어. 늦게 믿을 걸. 좀 더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았어야 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들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평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삶이, 죄악 가운데 살던 나의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태였었는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안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감사와 평강에 있는 삶을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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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한번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기쁨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 부르기 이전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신 분들이 가장 민망한 것이 호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이 호칭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판 남이고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양자로 인정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이 표현의 무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는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요즘은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많이 예전만 못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이해 타산을 넘어서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인데 나와 동일한 같은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를 보면서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라는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면 굳이 남의 것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받은 것이 남들과 같은 것이라면 더더욱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나의 형제 자매가 좋은 것을, 그것도 나와 같은 것을 받았다고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잠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싶으실까요? 여기 혹시 연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처음 연애할 때, 아니면 연애를 하셔서 결혼을 하셨죠? 네. 처음 연애할 때 어떠셨습니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안나 집사님 고개를 살짝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힘들었던가요? 돈 계산이 되던가요? 저도 예전에 지금 갑자기 들어왔었는데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아내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았습니다. 참 이벤트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 신학대 다닐 때 동생들한테 참 핀잔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또 제 신학대 동기 중에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오후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에 결혼을 해서 현재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내 되는 현재의 사모님하고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을 올린 것이 6개월 만이었고 교제를 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잡았으니까 그야말로 속성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모님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어떤 모임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보지 않다가 뒤늦게 이성으로 보여서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것인데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왜 진작 사귀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냈을까?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냈던 지난 1년이 너무 아깝다. 그냥 지나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 라는 상당히 닭살 돋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글거림을 참을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흐뭇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었지. 애 하나만 낳고 좀 더 살아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좀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깝고 또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 아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쁜데, 심지어 제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더더욱 기쁠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은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벅찬 감동이었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시고 교회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쁘시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허락하신 곳,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조금의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죄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넉넉한 사랑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런 천국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과 수고를 하면서도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감사한 사람, 하나님을 더욱 일찍 만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 설령 조금 늦게 만났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서두에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십니까? 혹 우리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해왔지만 어느샌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한때는 첫째가 되었으나 지금은 꼴찌가 될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우리가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인지를 생각해보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끄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시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도 낙오하시는 분이 없이 꼭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 뵙고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꼴찌가 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시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9시,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 5시까지도 굳이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가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동일한 품삯까지 챙겨준 주인과 같은,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초청하고 계신 그분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꼴찌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첫째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넣어드린 찬양인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주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주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장 크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또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첫째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과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샌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혹시나 적게 받지 않았는지 또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받은 것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시험에 들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남들보다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많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존중하며 더욱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모두가 첫째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꼴찌가 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